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레위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합니다. 레위인들의 사명.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레위인들의 사명. 네, 오늘부터는 민수기서 3장을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마친 이후에,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인구조사를 마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지시 또는 이동시, 행군시에 갖춰야 할 진영의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진영이 어떻게 광야에서 진영을 배치하였을까요? 우리 그림 한 번 더,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렇게 회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영을 배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군 방향은 유다 지파가 선두가 돼서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제1선두에 서서 회막을 중심으로 이 행군을 하게 했고요. 물론 제일 앞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제일 앞에 선두에 섰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세 지파씩 동서남북 이렇게 진영을 배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치를 하게 하셨고 이것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도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장소인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동서남북 사방에 진을 치라.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라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사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진영의 배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구약의 광야 시대의 성막, 회막은 이후 이제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전 이후에 이제 회당과 또 교회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교회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배치하라. 성도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무교회주의자들도 많고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는 교회의 멤버십을 갖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예명 가난한 성도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러한 신앙생활은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를 딱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이 진영의 배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씩 이렇게 진영을 갖추라라고 한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쪽에서는 어느 지파든 잘 들을 수 있는 배치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일렬 종대로 세우거나 또 일렬 횡대로 이렇게 진영을 배치하라라고 했다면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은 또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은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씩 딱 이렇게 배치하라 했을 때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기에
어느 곳에서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곳입니다. 즉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 어떻게 우리가 쉽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평생 교회를 들락날락거려도 믿음 없는 사람들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끌려오다시피 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요? 예배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마음의 문이 열려요. 믿음의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의 깊은 폐부를 막 찔러요. 그리고 우리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심겨진 곳에 내 삶에 막 확신이 생기기도 하고 비전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어떠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중심주의적인 삶을 살 때, 특별히 말씀을 잘 듣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민수기서 3장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내용상으로 구분을 해볼 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내용으로 한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내용상으로 볼 때 5절부터 10절까지를 또 한 내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1절부터 13절까지를 또 한 내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특별히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었던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진노를 하세요. 그래서 일찍이 저 시내 광야에서 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그 일찍이 시내 광야에서 제사장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내용이 바로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고요.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또 간단하게 말씀 먼저 드리면 레위인들의 사명과 제사장들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런 사명을 맡기셨는가, 그 이유에 관한 말씀이 바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진리와 교훈을 찾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계속 있습니다. 이는 아돌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요, 4절도 읽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과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나답이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후였어요. 나답과 아비후.
셋째 아들의 이름이 엘아살이었고 넷째 아들의 이름이 이다말이었는데,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 실수를 해요. 예.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분향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해요. 큰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로 인해서 옛적이 신의 광야에서, 그러니까 민수기 3장 이 시점에보다 한참 이전의 일이에요.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불에 타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서 10장 말씀이에요. 레위기서 10장 말씀에 그 내용이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떠한 실수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렇게 일찍 죽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하나님의 진노로 불에 타 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랬어요. 이 내용, 똑같은 내용 레위기서 10장 1절과 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과 2절, 안 찾으셨습니까? 레위기서 10장 1절과 2절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불에 타 죽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불은 무엇일까요? 다른 불의 히브리어 원어가 에쉬자라라는 말입니다. 에쉬자라. 이 에쉬자라의 정확한 뜻은 적합하지 않은 불이란 뜻이에요. 적합하지, 꼭 들어맞지 않는 불, 적합하지 않는 불을 말해요. 자, 그들이 적합하지 않은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성막에서는요, 이 분향단이 있고요, 성막 안에는 분향단에 항상 향을 피워놔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향을 피우는 데 있어서 불을 붙여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막 안에서 불을 붙일 때는 허락하신 불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막 뜰 안에 있는 번제단 안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불, 그걸 꺼트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불만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 뜰 안에 있는 번제단 안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분향한 것이 아니고 어디서 자기가 불을 갖고 온 모양이에요. 그 불을 갖고 와서,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와가지고 분향단에 향을 피운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분향단에서 불이 그들에게 임하여 활을 타 죽게 됩니다. 그 내용 레위기 10장 말씀이에요. 분명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렇죠? 시간에 와서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피웠어요. 그런데 즉사했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와 헌신하고 섬김의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어요. 심판의 대상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영적인 교훈은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내 생각, 내 방식, 내 욕구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순수한 동기와 목적이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그 봉사의 동기와 헌신의 목적이 돼야지, 자칫 내 자아 성취를 위해서,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 상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세요. 주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부터 진노의 대상이 됐어요. 물론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대로 봉사하고 헌신하지 한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가 다 불에 타 죽지는 않아요. 만약 그러했다면 저와 여러분 일찍부터 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나? 왜 이런 일을 행하셨나? 본보기를 보여야 했기 때문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광야교회는 이 역사 속에서 지금 가장 처음 태동하는 교회예요. 뭔가 본보기를 남길 필요가 있었어요. 일찍이 이후에 또 신약 시대에도 이러한 사건이, 비슷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의 종 베드로와 그리고 성령을 속이고 헌금을 드리다가 즉사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만약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헌금 잘못 드리고 정직하지 못하게 또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헌금 드린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치리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역사하셨나? 예루살렘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녔던,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의 교회, 그리고 온 인류의 이 땅에 존재할 로컬 처치, 지상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교회예요. 인류 역사의 교회가 태동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섭게 치리한 거예요. 거짓말은 안 된다.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된다. 진실해야 한다. 이걸 분명한 본보기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본 말씀으로 돌아와 볼게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봉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일까? 아니면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일까? 또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 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간하고 분별하고 이 주의 일을 해야 할까요?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은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역에 앞서 또 사역을 한 후에 반드시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 사역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 확신이 드는 가운데 주의 일을 해야 하고, 주의 일을 하고 나서는 내가 또 행여나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부분은 없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었는가, 주의 몸된 교회에 덕을 끼치면서 일을 했어야 하는데 행여 그렇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실족시키지는 않았는가, 이거 끊임없이 기도하면 점검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설교하기 직전까지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제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입니까? 이 고민을 하고서요. 이 두렵고 떨리는 거 아니겠어요? 설교자로서. 그리고 설교한 후에는 복기를 다 이렇게 해요. 다 이렇게 복기를 하면서 내가 또 미리 준비하지 않은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 물론 도움돼요. 물론 도움돼요. 우리의 욕구 이것 또한 어찌 보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또 하나의 동기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동기가 되고 그것만이 전부가 된다면 그건 유아적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가 주신 은사와 지혜를 가지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의 뜻을 분별하는 또 다른 방법, 기도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오류가 좀 적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목회자들이 또 성숙한 성도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이렇게 세움을 받는 그리고 함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과 예치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주의 종들이 또 성숙한 신앙인들이 권면하고 함께 권면하고 함께 협력하자고 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신의 지혜, 경험,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봉사해야 한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에게 레위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3장의 내용은 그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 내용을 그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지난날 이 레위인 중에 제사장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상기시키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저는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레위인들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하심으로 레위인들의 사명이 앞서 제사장들의 사명만큼 중요하다. 제사장들 나답과 아비후의 그런 교훈,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교훈, 레위인들이여 너희 또한 분명한 교훈을 받으라, 얻으라 라고 레위인들에게, 1차적으로 레위인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기시키고 계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5절부터 이제 9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7절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8절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9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12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깃을 주시면서 또 사명을 주시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에게는 2배의 분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부모에게 효도했던 이 요셉에게는 육적인 장자권을 부여해서 2배의 분깃을 주셨어요.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자에서 아들의 반열로 옮겨서 2배의 분깃을 주고 레위 지파는 빼버렸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가 된 거고, 분깃을 받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지금 사명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첫 번째 사명,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아멘. 레위 지파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제사장들을 도와라, 제사장들을 돕는 사명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는 가장 큰 일은 말 그대로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이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다른 대속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또 감사하며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또한, 감사 기도 또한 받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원하며 기도하면 그 서원 기도도 받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면 우리의 결단 또한 하나님께 다 받으시고 응답하세요.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려도, 또 서원을 하려도, 감사하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이라는 중재자를 찾아가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속죄제를 드리게 해야 했고, 화목제를 드리게 해야 했고, 속건제를 드리게 해야 했고, 번제를 드리게 해야만 했어요. 제사장이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주된 사명이 뭐예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러니 얼마나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 일들을 돕는 사명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레위 지파에게 주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사명은 제사장들을 돕는 사명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부여하셨을까요?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아멘. 두 번째 사명은 회막에서,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성막에서 일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일하는 거. 성막에서 일하는 모든 제반 업무들, 이것들을 그들이 하게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셨어요. 두 번째 사명은 회막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사명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화할지니. 세 번째 사명은 회막에 있는 모든 성막, 나중에 이제 성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회막과 성전에서 있는 모든 기구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막은 이동식 성전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 이후에도 스룹바벨의 성전, 또 헤롯 성전은 고정된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지만 회막과 성막은 계속 이동하는 성전이에요. 그렇죠? 광야 40년을 이동했어요. 그러기에 이 이동과 또 운반과 또 설치와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방향대로 그들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진 배치대로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회막을 뜯어서 운반하고 또 설치하고, 이 모든 제반 업무를 누가 했어요? 레위 지파가 했어요. 이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레위 지파의 세 가지 사명, 여러분 잘 아셨습니까? 첫 번째로 제사장들을 돕는 사명, 두 번째로 역시 제사장들을 돕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함께 회막에서 심우하고 일하는 사명, 또 세 번째로
역시 제사장을 돕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함께. 제사장들이 또 레위 지파의 소속들이니까 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회막을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고 운반, 또 이동, 그리고 보관, 또 설치하는 모든 제반 업무를 레위인들로 하게 하셨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안 읽었죠? 9절 말씀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아멘. 아론은 제사장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돕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우신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 분이에요.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분. 제사장이 그 임무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제사장들에게만 그 임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레위 지파라는 그 많은 사람들을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분이에요. 이후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력을 하게 하셨어요. 혼자서 독불장군식으로 사역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구약 시대에도 엘리야 옆에는 엘리사가 있었고요. 신약 시대에 있어서 우리 주님에게도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또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70명 제자들 파송할 때 둘씩 짝지어 보냈고요. 또 사도 바울도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닐 때 팀을 이루어서 갔어요. 먼저는 1차 때는요, 이 바나바와 함께 또 팀을 이루어서 갔고요. 2차 때는 또 실라와 또 그 옆에는 뭐 누가 같은 주치의도 있었고요. 또 영적인 아들은 디모데도 있었고요. 뭐 여러 팀 사람들이 팀을 함께 이루어서 동력을 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은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동력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주의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려면 세계선교 한국복음화 이 사명 감당하고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명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될 때 우리가 이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동력이라고 한다면, 동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신다 한다면,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동력자를 찾아야죠. 동력자들과 함께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동력자들을 두세요. 기도의 동력자, 예배의 동력자, 전도의 동력자, 구제의 동력자, 이런 동력자들, 섬김의 동력자, 이 동력자들을 많이 두면 둘수록 그 사람은 사역에 이제 빛이 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은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다 힘들면요, 가깝게는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을 불러서 함께 시간 약속도 막 하세요.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또 주변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많은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시간 맞춰서 함께 교회에 와서 기도해 보세요. 달라요, 달라.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요. 또 기도에 힘이 생겨요. 기도에 생겨요. 전도도 혼자 하려면 못해요. 부끄럽고 뭐 누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고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런데 함께 나가서 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다
잘할 수 있어요. 섬김 다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혼자, 저하고 여러분 둘이 딱 앉아서 혼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안 돼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돼요. 제 입만 보고 언제 끝나나 그 생각만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분위기라는 게 참 중요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위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이 함께 신앙의 동력자, 예배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또 섬김과 봉사와 전도의 동력자들을 많이 세워 나가시기를, 또 여러분이 그런 동력을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10절 말씀은 제사장의 자격과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 레위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또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들은 오직 한 사람의 후예들이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어요. 그의 후예들이었어요. 이들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이 제사장의 직무를 대리하려 하거나 아니면 그 영적 권위에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죽이셨어요. 이게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아니고 신약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말씀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구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쉽게 말해서 제사장의 지금 직무를 유사하게 하고 있는 이 목회자들과, 그리고 레위인의 직무를 오늘날 유사하게 하고 있는 평신도들과의 관계 설정을 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구약의 시대와 어떤 신약의 시대, 지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약의 시대에는 분명 우리가 10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누군가 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과 다른 사람들 간에는 분명한 신분의 차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신약의 시대는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뭐하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제사장의 업무를 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과 또 레위인의 사명과 유사한 사역을 감당하는 레위인 간의 오늘 평신도 간의 이 신분의 차이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단 역할의 구분이 있는 거예요. 사명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구약의 백성들이 아니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오늘날 구약의 시대의 제사장들의 이런 사역과 유사한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는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셨을까? 여러 가지 사명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명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까지는 오늘날 목사 또 목회자의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의 사명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사명을,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이 저와 같은 이 목회자의 주된 사역은 무엇이에요? 성도들을 잘 섬겨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봉사의 일을 하게끔 잘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된 사명이. 거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사명이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앞서 오늘 우리 신약의 시대에는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사명의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역할의 구분이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린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그러면 평신도에게는 어떤 하나님께서 사명 사역을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목회자들이 성도를 잘 섬겨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를 온전하게 바르게 세우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도들의 평신도의 사명은 뭐예요? 온전한 뭐가 되는 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온전한 사명인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 모이는 교회인 이 로컬 처치에서 이제 흩어지는 교회인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흩어지는 교회의 일원이 돼서 이 땅에 뭘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이 바로 평신도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이 모이는 교회인 이 세안교회 같은 이 로컬 처치에서 목회자들과 함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받아 저 성전문을 나서서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나누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규모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살고 또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 그 사명이 바로 우리 이 평신도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사명과 목회자의 사명과 사명의 가치의 차이가 없어. 똑같은 거야. 저와 여러분 다 감당해야 될 사역이에요. 자, 그러려면 평신도는 뭐 해야 되겠어?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평신도가 그냥 아무 능력 없는 평신도로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참된 뭐가 되라?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다는 말과 또 우리 제 목회처럼과 같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인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절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기쁘시고 사람의 칭찬받는 참된 성도의 모습 다 같은 말이에요. 평신도가 뭐가 되라? 이 사명 감당을 하면 제자가 되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 참된 성도가 되라. 다 같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고 참된 칭찬받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일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 제자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참된 제자가 되라. 자, 이해되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구약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포함한 사람들과의 차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아니니까 우리는 신약의 백성,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말씀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이 구약의 제사장들과 유사한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구약의 레위인들이 하는 유사한 사역을 하는 평신도들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구약 시대와는 달리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이 조금은 다르다. 그리고 역할의 구분이 있을 뿐이지 그 가치의 차이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목표는 하나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사명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10절 되셨습니까? 자, 이제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레위 지파, 세 번째 아들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하고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기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1,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심지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면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그들에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걸 알아야겠죠. 다른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알려면 이제 창세기 말씀을 봐야 하고 출애굽기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잘 간단하게 말씀 잘 정리해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이 세 번째 아들인 레위인은 이 창세기 49장에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야곱이 죽어가면서 임종 직전에 12명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예언적 축복 기도를 했다 그랬죠. 그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이 야곱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야곱이 축복하며 기도했다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예언의 말을 해요.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멘. 이게 죽어가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할 말입니까? 이건 축복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건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를 선택해서 내 것이다라고 했을까요? 이 일이 있기까지 이제 배경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 드려볼게요. 야곱이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에 가깝게 예언의 말을 한 것은 일찍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사건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세겜이라는 땅에 잠시 거할 때 일어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세겜이라는 땅에 거할 때 야곱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어요. 외동딸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 이름이 디나예요. 디나. 아들만 12이고 딸이 하나야. 얼마나 그 딸이 귀했겠어요. 근데 그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동네, 당시 고대 근동에 그래도 번화한 도시니까 이 유목 생활을 하다가 그 도시가 궁금한 거야. 쉽게 말해 놀러 갔다가 거기에서 큰일을 당해요. 세겜 땅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겜 땅 추장이 이 디나를 그냥 겁탈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연모한 모양이에요. 사랑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책임지겠다고, 그래도 남자예요. 이 아버지를 대동하고 청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디나가 그런 겁탈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의 오빠들 중에서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크게 화가 나요. 이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세워요. 어떤 계획을 세워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는 혼인을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만약 너희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우리와 혼인을 맺을 수 있다라고 계약을 세워요. 계약을 맺어요. 자, 그리고 할례를 그들이 다 행했어요. 그리고 고통을 받을 때 할례가 무엇인지는 잘 아시죠? 남자 성기에 포표를 베는 거예요. 쉽게 말해 포경 수술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힘들 텐데 당시 고대 근동에 무슨 의학적인 그런 발전이 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다 죽는 소리 하고 있었겠죠, 집집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용사들을 데리고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인들을 막 겁탈하고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약탈해요.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49장에 저주의 예언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 레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레위와 레위 지파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어디서 나오냐?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예. 전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레위 지파인데 출애굽기 32장에 이제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나와요. 예. 어떤 사건이 나오냐 잘 들어보세요. 앞서는 창세기 34장 내용이었고 지금 이제 출애굽기 32장 내용이에요. 그들이 이제 출애굽한 후 1년이 채 못 돼서 시내산에 이제 머물 때예요. 시내산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만 불러서 시내산 꼭대기에 오게 하시고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이제 소환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서 지도자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그들이 이제 불안에 떨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한 신을 보여달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럼 아론이 제대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아론이 여기서 어떤 실수를 또 범하냐?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금붙이들, 금 귀걸이들을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그것을 녹여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고 이 금송아지 신상 밑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막 즐기며 떠들고 마시고 막 그래요. 그 소리가 이제 하나님에게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막 진노하세요. 그리고서 이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냥 부랴부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고 와서 이제 막 불같이 화를 내요. 십계명 돌판을 다 내려 부시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신상을 부신 다음에 그것을 갈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타서 먹게 해요.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대처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우상 숭배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지파 회중을 불러놓고 누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할 때 누가 나서요? 레위 지파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칼을 차고 우상 숭배자를 다 죽여요. 3,000명을. 그때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도저히 창세기 34장의 사건 그리고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예언으로 볼 때 레위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그런 인정을 그런 복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런데 이때 출애굽기 32장에 이 시내산 광야에서 우상 숭배자를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세와 함께 처단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별되게 하세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찾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편에 선다,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은 아주 다음과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지 세상 일을 선택해야 할지 주의 일을 선택해야 할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할지 결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일이 아주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라요. 뭐 꼭 우리가 무슨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오냐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까요? 뭐 그런 때도 있겠지만 우리 평생 살면서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없기를 바라요. 예.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수도 없이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레위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내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6월절이죠. 6월절 날 이집트의 모든 짐승과 사람의 첫 새끼가 죽을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짐승들 첫 소생들도 태어났거든요. 그것들처럼 레위인을 내 것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민수기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레위인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답과 아비후의 이 일찍이 시내 광야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기시키면서 레위인들의 임무와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특별히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신의 지혜, 경험, 또 자신의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함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분별하세요. 기도하고 사역하시고, 기도하고 점검하시고 복귀하세요. 반드시. 그래서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레위 지파의 사명을 봤어요. 그들은 전적으로 구별된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쉽게 말해 제사장들을 돕는 사역을 하나님 감당케 하셨어요. 제사장들을 돕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동력을 원하시고 또 동력자들을 세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여 하나님께 크신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과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동력하세요. 동력자들을 많이 세우세요. 기도의 동력자, 예배의 동력자, 전도와 봉사와 섬김의 동력자들을 많이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목회자와 평신도의 사이에는 사명의 차이, 역할의 구분만 있을 뿐인 가치의 차이, 신분의 차이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가 돼서 주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평신도들 깨어 일어나 참된 제자, 참된 성도가 되게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하나님께서 그 운명도 바꾸실 것이며 과거에 지은 모든 추악한 것들도 용서하시고 여러분은 내 것이라 여기면 귀히 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 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